자, 우리 시편 보겠습니다. 오늘 2편 보겠습니다. 2편. 시편 2편 우리 교독합시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제목에 따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됩시다. 네. 자, 오늘은 그 시편 2편 1절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을 사다가 이렇게 군데군데 보았습니다. 이 책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전 직원에게 선물한 책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좀 봐야 되겠다 한 생각이 든 이유는 우리 지금 청년들, 90년대생들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90년대생이 외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외계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하기가 힘들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코드를 좀 더 알기 위해서 책을 군데군데 읽어보았습니다. 90년대생들의 특징은 간단하고 재미있어야 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재미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어요. 줄임말을 쓰는 이 아이들, 그리고 이렇게 길게 예배드리는 것, 이런 것들 싫어하죠. 그리고 이제 재미를 즐기는 아이들인데, 정직해야 한다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서 정직이라는 것은 어니스트, 그 정직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입시나 취업에서 하도 채용 비리가 많으니까 공정한 채용 시스템을 원하는 것을 이제 정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의 특성보다 이제 우리를 가슴 아프게 했던 내용이, 주로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 90년대생들 중에 공시족이 10명 중 4명에서 5명이라는 것입니다. 공시족이 뭔지 아세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10명에서 지금 한 45%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론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들은 왜 구급 공무원의 길을 택했을까? 이제 이런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10명에서 4-5명이 공시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몇 명이 합격하냐면요, 100명 중에서 2명이 합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98명은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다시 재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점점 경쟁률이 세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힘든 길로 지금 내몰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장래희망 조사에서 1위가 뭔지 아세요? 공무원이에요. 2위는요, 건물주와 임대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물주가 요즘은 최고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뭡니까? 이 90년대생들의 특징은 경제적 수입보다는 이 안정성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되게 돈을 벌어서 인생을 편안하게 잘 즐기고 싶은 것이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김모 씨 이야기를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 책에 있는 걸. 월급이 많고 적으면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 월급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닌가요? 대기업을 다니는 선배들이 굵지 않더라도 길게 다니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 것을 정말 많이 봤어요. 어차피 사기업 가서 불안에 떠느니 굵지 않지만 길게 벌 수 있는 공무원의 길을 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보니까 구조조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그 수립된 이래로 공무원 구조조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하는 이유는 뭐냐? 먹고 살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학의 동아리들도요, 취업과 연관되지 않는 동아리에는 들지 않는다고 해요. 점점점 취업과 연관되지 않는 동아리들은 다 폐지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은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죠. 욕구 단계 이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1단계가 생리적 욕구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그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면 이제 소속감의 욕구, 애정의 욕구. 그 다음 번이 이제 인정받고 싶은 명예욕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에서는 그 90년대생들이 온다의 책에서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자아 실현의 욕구는 어떤 고귀한 가치나 꿈과 이상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자아 실현이 아니라 다시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아 실현의 욕구는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은 뭐 먹을까라는 거예요. 오늘은 뭐 먹을까? 이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오늘을 뭐 먹을까라는 것은 단순히 한 끼를 때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어서 즐거울지가 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서 즐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맛집과 먹방 투어가 그렇게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요즘 TV에 보면 거의 다 먹방 투어예요.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백종원이 최고입니다, 보니까. 이들은 먹는 행위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유의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TV 보면 뭐 얌얌 이런 거 뭐 이렇게 하는 프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좋아하기도 하고 가끔 보니까 우리 혁이도 보기도 하고 또 요즘은 많이 먹는 사람들이 유튜버가 돼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요. 뭐 짬뽕 10그릇, 뭐 짜장면 몇 그릇 막 먹으면서 라면을 막 여자아이가 15개씩, 20개씩 끓여 먹고 그럼 그걸 보면서 즐기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사용하는 유행어가 하나 있는데 문송합니다, 이행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거 아나? 문송합니다, 이행합니다. 서원이 알아요? 서원이 알고 있네요. 진짜 알고 있네요. 아시는 분 계세요? 문과여서 죄송합니다. 이과여서 다행입니다. 자, 이 말이래요. 왜 문과에서 죄송합니다라면 취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과는. 취업률에 따라서 신카스트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문과생은 천민, 이공계는 귀족. 그중에서도 전화기, 전기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전공자를 왕족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왜요? 취업이 잘 되기 때문에,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돈을 잘 벌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코스로 가는 겁니다. 이들의 모든 초점은 취업입니다. 먹고 사는 겁니다. 즐기는 겁니다. 왜 90년대생들이 이러한 길을 가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내몰린 거예요. 이들이 간 길은 아닐 수도 있어요. 다음 세대는요, 지금 우리 윗세대가 어떻게 가르쳤으며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에요. 왜 사사기 시대가 왔느냐? 왜 사사기 시대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느냐? 신앙 교육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서 반드시 다음 세대가 이질적인 다른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윗세대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왜? 윗세대들이 속도는 가르쳤지만 방향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경쟁은 가르쳤지만 목적 방향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살지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대가 만들어낸 지금 작품들입니다. 청년 때는요, 젊은이들이 책을 읽고 꿈을 꾸고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더 높은 이상의 꿈을 꾸며 살아야 할 나이에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나와서 사교육비 들어서 학원 다니면서 취업을 해서 이들의 꿈이 먹고 사는 것이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안정을 위해서 공무원이 되고 건물주, 임대업자가 되는 것이 꿈이 되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문과생들이 천민 취급을 당한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는 옳고 그름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무리 지금 인문학이 부활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도 취업이 안 되는 동아리는 폐지가 되고 있고, 문과생은 문송합니다라고 말하고 다녀야 돼요. 문과여서 죄송합니다. 취업이 안 돼요. 돈을 못 벌어요. 이 말은 지금 어떤 인문학적 사고를 버렸다라는 말이에요. 진리를 버렸다라는 말이에요. 슬픈 것은 자아실현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욕구가 다 채워지면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보면 나로 살기로 들어가야 돼요. 나로 살기. 그래서 말씀이 내가 돼서 말씀이 비전이 돼서 이 세상에 말씀이 없다고 하더라도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아니면 더 옳은 것을 위해서,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살아야 될 젊은이들이 자아실현이라는 것이 이제 다시 기본적인 욕구, 생리적 욕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1단계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대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 나가다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왜 고통을 당하냐?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돈을 너무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유희, 즐기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정확히 말세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90년대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하고 어떻게 하면 안정되게 먹고 살까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 원리를 붙들고 사는 이 사람들에게 90년대생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를 고민하고 안정되게 살까, 즐기며 살까를 고민하는 이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원리인 시편 1편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자, 그러한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회 강단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 이 90년대생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이 원리요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세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이과예요, 문과예요? 문과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문송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면 취업이 돼요, 안 돼요? 그런 원리 차원에서 본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러죠. 이 밥이 나와 떡이 나와라는 말은 왜 나왔어요? 이 세상의 원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 묵상한다고 무슨 돈이 나와 떡이 나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교회는 죄송스러운 곳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만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늘 죄송한 말씀만 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시편 1편은 시편의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행복은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세요. 네, 성도님 늘 잘 보시다가 이 성경의 원리는 실험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고 만든 원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물고기를 물에서도 살게 해보고 땅에서도 살게 해보고 하늘에서 살게 해보고 물에서 사는 게 좋아 보이니까 물에서 살도록 원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고기를 지어놓고 물에서 살라는 법을 준 거예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에 가장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법을 인간에게 준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대의 원리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진짜 이 말씀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지 복을 주는지는 시대가 그렇게 간다고 해서 그걸 따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 앞에서 묵상하고 살아봄으로 임상실험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자,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요. 율법을 수식할 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뭘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유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0절은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고 말해요. 계명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편이나 잠언서를 통해서 이 율법은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율법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고 복을 주는구나 라는 것인데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서 그 원리를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원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 원리를 따라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행복한가라는 것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증명되겠지만 지금도 서서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은 딱 두 부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원리를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로마서에서는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21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예수 믿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하나 내 안에 죄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원리를 붙들고자 살아가고자 하는 죄의 법이 내 안에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은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영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은 내 안에 있는 원리를 따라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다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원리, 죄, 법, 육신의 생각을 따라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한대요. 자, 이 말은요, 여러분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사회에서 살아갈 때 매일 이 말씀을 매일 달달달 외우고 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 원리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의 사고 체계를 바꾸라는 거죠. 가치관을, 보는 관점을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이 원리 하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돈을 묵상한다는 말이 뭐죠? 그냥 1,000원짜리,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그 돈을 묵상하라는 말이 아니라 돈이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이 되어서 사람을 만나도 돈이 기준, 취업을 할 때도 돈이 기준, 교회를 다녀도 돈이 기준, 종교를 가져도 돈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가치 체계로 모든 걸 사고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외우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원리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고하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런데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헛된 생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꾸민다라는 말을 하려고 해요. 헛된 생각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독수리가 어떻게 하면 지상에서 빨리 뛸까를 생각하는 것은 헛된 생각이에요? 바른 생각이에요? 독수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지상에서 빨리 뛸 수 있을까? 사자는 말은 그런 생각을 해도 되는데, 그러면 사자는 말은 제대로 묵상하는 것이지만 독수리가 어떻게 하면 지상에서 빨리 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은 독수리에게 있어서는 헛된 생각입니다. 학생이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은 헛된 생각이에요. 학생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부모님들이 말해요. 또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냐고. 학생으로서 해야 할 생각을 하고 살아라 라는 말이죠. 목사가 땅 투기할 생각을 늘 하고 있으면 여러분 제가 괜찮겠어요? 저 목사는 어떻게 헛된 생각을 저렇게 하고 있어? 말하겠죠. 성경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를 읽건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생각입니다. 생각. 자, 로마서 12장 보세요.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랬습니다. 생각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고요. 에레미야서 2장에 보면은 네가 멸망당한 것은 네 생각의 결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12장 3절의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왔죠? 로마서 12장 1, 2절이 뭐예요? 이제 11장까지 구원 교리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너희가 이제부터는 예배자로 살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라고 하면서 바로 나온 말씀이 3절이에요. 근데 예배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나에게 맞는 생각을 해야지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에게 맞는 말씀을 받아서 생각하고 그 맞는 말대로 행동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아 교회를 세워라 라는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그럼 목사는 나의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하면 돼요? 목사에게 맞는 생각이 뭐예요? 에베소서 표현으로 하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목사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교회를 세워라 라는 말씀이 전해졌을 때 내가 누구인지 알아서 목사에게 맞는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대장은 내가 교회를 똑바로 세워라 그런데 세대장이 내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이거는 월권이고 수위 조절을 못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세대장이라면 어떻게 세대를 잘 연합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데 내가 이 세대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내가 밑거름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잘 끌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겠죠. 조장들은 세대장이 할 생각, 목사가 할 생각 하지 말고 내가 말씀을 충분히 묵상해서 우리 조원들을 말씀으로 잘 인도해서 이 들었던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맞는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렇지 않으면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찬양팀은요, 어떻게 하면 더 찬양으로 잘 섬길 수 있을까? 방송팀은 어떻게 방송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형경제가 굳이 내가 어떻게 하면 성악가 될 수 있을까? 찬양 인도를 잘 할 수 있을까? 콘티를 잘 짤 수 있을까? 이 생각은 전도사님이 하면 되는 거죠. 오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가 생각할 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은 뭐라는 거예요? 묵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헛된 생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헛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는 오지랖이 넓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이렇게 오지랖이 넓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의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생각의 절제라는 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절제를 하십시오. 아멘 그랬어요. 근데 생각이라는 건요, 무섭게 돌아다닙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면요, 생각의 절제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생각이 피조물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함으로 오지랖이 넓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것만 생각을 합니다. 생각에 절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자신이 생각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헛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자, 오늘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은 시편 1편과 같이 시편의 서론인데 차이는 시편 1편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루고요, 시편 2편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다룹니다. 시편 1편은 개인의, 들으세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시편 2편은 공동체의 흥망성쇠가 이제 뒤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통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되게 중요한 말 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흥망성쇠가 대한민국, 서울,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의 흥망성쇠가 뒤에 보면 다음 주에 살펴요. 아들의 통치에 대한 태도에 따라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느냐 묵상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시인은 재밌게도 이 묵상하다를 어디에 썼어요? 시편 1편 2절에 썼는데 이 똑같은 하가라는 단어를 오늘 시편 2편 1절에 썼습니다. 2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2장 1절에 꾸미다가 묵상하다인데 뭘 꾸민대요? 헛된 일을 꾸민대요. 자, 이제 헛되다라는 게 뭔지 알겠어요? 여기서 헛된 일은 정확하게 리크라는 단어인데 가치 없는 것, 공허한 것, 빈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없는 것, 공허한 것, 빈 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시편 강해집에서 말하는데요. 악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고 조폭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악인인데,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지금 성경에 계속 악인들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 평강이 없다로 결론 지어집니다. 뭐라고요?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평강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을 생각하며 걱정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을 높이 나를까를 묵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왜 땅에서 빨리 달리지 못할까? 사자는 저렇게 빨리 달리는 데를 묵상하면서 못 달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쉽게 이야기한 거예요. 악인에게는 그래서 평강이 없어요.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 회사에 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비서에게 할 일을 주었습니다. 그럼 비서는 그 자기가 할 일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회장이 할 일을 생각하고 사장이 할 일을 생각하고 부장이 할 일을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비서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야, 네 일이나 똑바로 해. 그럴 거 아니에요. 네가 왜 거기까지 생각을 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비서이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비서가 무슨 회장처럼 회장의 일을 온갖 걱정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네 할 일이나 똑바로 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래서 아무 생각이나 합니다. 그러다 인간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생각해야 될 그 수위를 넘어버려요. 그 수위까지 올라가 버려요. 하나님이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네가 뉘기에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그래요. 로마서에. 너 피조물이야. 너 누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 너 누군지는 알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에 절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생각을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요.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평안이 있어요. 예전에 말씀을 모를 때는 내가 다 걱정해요. 내가 다 염려해요. 모든 영역 속에서 어떻게 할까? 그리고 거기서 혼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잠 못 이루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내가 할 일 사명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염려가 없어져요. 오늘 내가 할 일 했는가? 그것만 따지면 돼요. 왜?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으로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나를 세워준 그 자리에서 내가 생각해야 할 생각을 하고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다 가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이상의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생각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도 죄입니까? 성경은 뭐래요? 죄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짓게 됐죠? 생각 잘못하다가 사단이 그 생각에 틈을 타버려요.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면 하는 순간 사단이 거기에 틈을 타서 죄 짓게 만들어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셔서 그것만 하세요. 그게 지혜자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6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앞에 보세요.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은요. 거짓 사도들을 막으라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훈, 다른 교훈을 막으라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자꾸 다른 교훈이 전해지면,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신화나 어리석은 말들이 전해지면
사람들이, 교인들이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여기 거짓 선지자가 와서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말아야 될 말, 묵상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바른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막는 일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온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받아서 말씀의 원리를 받아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지금 바른 교훈을 받아도 그 바른 교훈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헛된 생각이 들어가고 헛된 말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이게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있구나. 이걸 딱 알게 돼요. 꿈이다라는 정확한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적어놓으세요. 사람이 계획이나 미래의 일을 자기 뜻대로 도모하려고 가상의 원인과 결과 따위를 설정하여 짜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사람이 계획이나 미래의 일을 자기 뜻대로 도모하려고 가상의 원인과 결과 따위를 설정하여 짜는 것. 자, 이런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자기 뜻을 이루고 싶어요. 그러면 그 자기 뜻을 이루고 싶으니까 그 자기 뜻을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라는 어떤 원리를 만들어서 자기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인간은 내가 주인으로 살아야 행복하다, 이런 거예요. 인간은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잘 산다, 이런 것들은요, 이게 성경의 원리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의 뜻을 실현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거든요. 성공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해야지 잘 산다, 주인으로 살아야지 행복하다라는 것을 원리로 만들어서 그 원리하에 삶의 방식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이. 성경에서는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주인으로 살아야 행복하다?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행복하다, 인간의 교만을 부추긴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도모하기 위해서 원인과 결과를 설정해 놓고 그 원리하에서 삶의 방식을 세팅해버린 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원리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방송에서, TV에서 연예인들이, 신문에서 주인으로 사세요. 내가 가는 길이 정답이에요, 뭐 이러면서. 그럼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도 몰라. 근데 듣기가 좋으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모르니까 이 사람이 분별을 못해. 그리고 그 말을 홀딱 먹어버립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고 이 세상은 진화되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항하고 싶은 인간이 만들어낸 원리예요.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고 스스로 자자 그러하려니자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 자연 진화되었다. 왜 인간이? 이거는요, 저번에 원리를 만드는 방식이 뭐라고 했어요? 실험해보고 경험해봐서 원리를 만드는데, 이거는 실험에서 검증된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은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가설이에요. 인간이 진화된 것, 하나님의 창조설을 부인하고 싶어서 인간이 자기의 뜻을 도모하려고 원인과 결과를 설정해서 그 위에 모든 삶의 방식을 만든 것입니다. 책을 써내기 시작하고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원리는 어디서 나온지 몰라요. 성경을 알기 전까지는. 창세기 1장 1절만 알아도 이게 거짓임을 딱 압니다. 공무원, 건물주가 되면 안정되게 살아서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것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쾌락,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원리예요. 이것도 다.
이 세상은 꾸민 것을 원리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정사실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성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 자, 성경은 평등이 똑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페미니즘, 여성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꾸 내뱉는 말들이 뭐죠? 독박 육아라는 말이죠. 독박 육아. 그 말은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제가 계속 지금 우리 30대 자매들에게 이 잘못된 기준들을 바꿔주기 시작하는데 그냥 시대적 영향을 그냥 받아버렸어요. 독박이 뭐죠? 고스톱 치다가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기를 보고 있으면 오늘 남편이 애기를 안 보고 나 혼자 봤으면 난 독박 육아한 거예요. 난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 손해봤다는 거예요. 이거 남녀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과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 애기 보는 게 좀 힘들어. 이런 말은 괜찮은데요. 나 또 오늘 독박 육아했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깨버리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제가요, 자,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나 여성들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왜? 이미 세상은 그 원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펴보세요. 졸려요? 자, 목회가 나중에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자, 쉽게 이야기해서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많아지고 이혼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막 이렇게 성경적 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죠. 그러면 성경에서 마땅히 말해야 할 것을 여기서 말해야 되는데 교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상처받을까 봐 이 원리를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세상의 원리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선지자, 목사를 가리켜 거짓 선지자, 어용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조그만 교회나 말하죠. 쉽게 이혼 얘기도 못하고요. 쉽게 독박 육아 이런. 그럼 바로 설교 끝나고 30대 자매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저 목사님 뭐예요? 이래요. 꼰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꼰대도요, 젊은이들이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서 만들어낸 단어예요. 조금만 일반적인 얘기하고 보편적인 얘기하고 진리를 말하면 꼰대라는 거예요. 꼰대라고 말함으로써 진리를 못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만 옳은 소리 하면 꼰대 이래버려요. 좀 심각성을 아시겠어요? 흙수저, 금수저도 그래요. 신분이 사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딸들 있으십니까? 딸들을 딱 결혼시킬 때 옛날에는 그래도 가문이 어떠냐, 뭐 양반 집안이냐, 믿음이 있냐, 아버님이 장로님이냐, 뭐 돈은 조금 벌어도 그 직업이 좀 가치가 있으면 그러면서 사위를 맞이하는데 요즘 여러분들은 뭐 볼 것 같아요? 저 건물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 딸 맡기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 것이, 이게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지금 세상의 원리에 쪄들었는지 몰라요. 이런 단어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근데 하나님의 원리에서 나온 건지 세상의 원리에서 나온 건지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의 원리가 분명히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주님 따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이 원리를 바꿔요. 그냥 직분 맞고 장로 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52주 안 빠지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원리를 바꿔버려요. 그리고 굳이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십자가 지려고 하면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할 필요 있냐라고 말을 해요. 왜? 원리를 바꾼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 말도 못해요. 이제는 무서워서. 교인들끼리도. 이게 헛된 생각이에요. 헛된 생각. 이 꾸민 거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자, 꾸민 그 원리 앞에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반장이 이랬다고 해봅시다. 애들 골탕 먹이려고, 야, 내일 사실이 아닌데 내일 선생님이 시험을 봐서 90점 이하는 10대씩 맞는데 라고 꾸민 말을 골탕 먹이려고 전했어요. 지금 사탄이 이런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사실을 확인해 보지 않은 친구들이 그냥 집에 가서 내일 90점 못 맞으면 10대 맞았 때문에 밤새도록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중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다시 이야기하면 학교 선생님 담임을 찾아가서 내일 시험 봅니까를 알아서 사실을 확인한 학생은 집에 가서 평안하게 자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이 앞에서만 살면 되는데, 내가 주인으로 못 살면, 뭐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공무원이 못 되면, 건물주가 못 되면 불행하되, 흑수저, 금수저, 독방주가 막 이런 단어 쓰면서 그 말 앞에 자기 혼자 잠 못 이루는 밤을 계속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선생님 찾아가야죠. 하나님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그게 맞습니까?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 모든 건 내가 더해줄게. 아멘. 그러고 그거 싹 잊어버리고 요 앞에서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새들을 봐. 내 백합화를 봐. 내가 먹히고 입히잖아. 너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좋은 걸 다 줬는데, 독생자도 줬는데 내가 너한테 안 주겠어? 너 내가 아빠야.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거 안 주겠어? 아멘. 그러고 기도하면 그동안 염려하고 근심했던 걱정 싹 버려버리고 잠 편안하게 주무세요. 근데 사실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뭐라고만 하면 그 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기도도 안 해보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쉽죠?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꾸민 말에 속고 사는지를 몰라요. 사단은 지금 꾸민 말들을 이 세상에 막 던져놨어요. 휙 던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꾸민 말 앞에서 막 죽고 웃고 울고 막 그래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그래서 아닌 건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들이 다 꾸민 말들이라는 게 조금만 있으면 들통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음모를 꾸민 사람들 다 드러납니다. 드라마에서도 그렇고요. 사극에서도 그렇고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음모 꾸미고 있는 사람이 없지만 있다면 다 드러나요. 허점이 엄청 많아요. 거기에는 완벽해야 되거든요. 내가 가는 길이 정답이야. 가봤더니 정답 아닙니다. 돈 많이 벌면 행복해. 많이 벌어봤는데 행복 안 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 드러나요. 이제 뭐 주일 성수하면 힘들다? 아니에요. 오히려 주일 성수하는 게 훨씬 좋아요. 다 드러나요. 거짓말이라는 게. 독박류가 오히려 아내가 아이 보는 일에 집중하고 남편이 남편의 일들을 하고 힘들 때 같이 도와주는 거죠. 평등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 일하고 왔는데 왜 똑같이 해야 됩니까, 그게? 그렇지 않아요? 아니라고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묵상합니까? 꾸민 말들을 묵상합니까? 말씀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꾸민 말들, 헛된 말들을 계속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을 읽고 원리를 적으시고 이 원리의 근거에서 아닌 말들은 버리는 작업을 먼저 해보세요. 이거 다 거짓이구나.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만 영원한 말씀이고 그 말씀만이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만 붙들고 아닌 것들은 다 버리고 말씀만 묵상하셔서 형통하게 사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